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사도 바울은 지난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이제 방임을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또 살인 같은 그런 끔찍한 죄악을 지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죄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 이제 그 로마서를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 맞다. 진짜 이방인들,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들은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진짜 사도 바울 말 잘하네. 이러면서 나도 이 말에 찬성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당신들 역시도 핑계할 수 없다. 당신들 역시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아주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이것을 읽다가요. 그런데 특별히 놀란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 신전에 가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도 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동성애도 하지 않고 살인 같은 그런 끔찍한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얼마나 의로운가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방향을 돌리더니 당신 역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할례도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문제였어요. 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 두 개는 지킬 수 있겠죠.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고 과거에도 다 지켰어야 됐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 지켜야 됩니다. 이 방법을 택하면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루에 수십 번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라도.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은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율법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기 때문에 자신들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다. 율법을 듣는 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장 로마서 3장을 봐도 바울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우리의 의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이번 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스스로를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50보 100보의 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 그거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앞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사도 바울 그거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죄인인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를 의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딱 가면요, 더러운 옷 같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하는 더러운 옷.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 의지하며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만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의들, 하나님 더러운 옷 같은 것들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으로만 옷 입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님들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평화를 주시고 복음화를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의로 삼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